약함은 품고 악함은 원래는 뿜고인데 그러면 좀 제목이 그래서 약함은 품고 악함은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갖고 배우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정치적인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기 때문에 정치 형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형태지만 뭐 왕정 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태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시 로마도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신약 학자들 중에는 바울은 그 정치를 거부하고 거기에 대항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목회서신이라는 이 디도서를 적고 디도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 로마서를 살펴보면 13장에 바로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정치에 대한 사회 그리고 지도층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 정치를 부정하고 좀 이렇게 따르기 힘든 이들에게는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있을 때 특별히 공정성을 잃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거북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러나 현 정치와 친한 권력과 친한 이들에게는 내세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냐면 사실 이 디도서 3장에도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맹종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거부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보면 정치에 대한 입장도 기본적인 가장 먼저 성경에서는 첫째는 순종과 복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 체계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는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주어진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때는 1차적인 순종과 복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는 한 번 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권세와 그 모든 권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과 불법을 행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저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와 사상적인 생각과 정치에 대한 이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도 그렇고 또 한 발 물러선 모습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한편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이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정치에 대해서 순종하냐 복종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대항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감정적인 비난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치적인
국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은 다르고 또 불법을 또 허용하는 것, 또 악에게 순종하는 맹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 함께하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도 그 권력자들이 존재할 거고 지금 새로운 주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당시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든가 이런 곳에 숨어 사는 신앙도 이후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사는 배경, 삶의 배경이 권세자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라는 기본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 순종하며 다음에 나오는 1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들도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속한 사회와 나라의 안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돼서 선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곳곳에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만약에 탄압이 있다면 우리도 대항하고 또 거기에를 수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 환경을 어떻게 더 은혜롭게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태도가 바로 약함은 품고 악함은 거절하는 뿜는 그것인데 건강한 비난과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는 그 SNS가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드러내는데 한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거짓 뉴스였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활성화되면서 SNS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홍보물과 광고와 그리고 저마다 가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혹해서 요동치기까지 됐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뭐 혐오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비난은 삼가고 비판은 말씀드린 냉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범사의 온유함을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이게 사실은 믿는 자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태도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답변함에 있어서 그 답장들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비판을 하되 그냥 그 가운데 약한 이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지만 악함은 당연히 거절하고 뿜어내버리지만 약함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함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범사의 온유함, 이 어려운 것이지만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것에 그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떠해야 된 바로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한껏 드러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때 보여야 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악함은 당연히 거절하지만 약함은 품는 모습 말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귀한 인격체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인격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 문제가 있고 그 인격의 모멸감을 느낄 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존중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접받은 느낌과 존귀함 받은 느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사실 그거죠. 3절에 우리는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느냐를 아는 것이 먼저 그것이죠. 네,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더 겸손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그리고 달라진 현재, 분명하게 달라질 미래를 오늘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 전에 불순종하던 우리였는데 구원하시되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는 이 진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런데 앞에 중간에 5절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잘남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사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까지 읽은 본문의 마침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상속자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다. 무슨 말씀으로 마치고 싶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 부와 권세를 가진 그 권력자보다 가장 높은 차원이 다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손해를 봐도 세상적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은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나의 이 정체성과 나의 존귀함을 훼손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탄압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보이지 못한 약함을 품고 악함을 뿜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상속자가 된 우리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은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고 세상에 힘들고 지친 이들도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깨달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회복되는 놀랍고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